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만남은 축복이고 또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살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또한 스승, 특별히 배우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교우를 만나느냐, 세상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만나는 교우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큰 거목들을 만나면 함께 자라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만 늘 뒤에서 불평하고 또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모습이 바뀌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많은 국립공원들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킹스 캐년이나 세코야 파크 같은 데 가면 정말 큰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큰 나무들이 몇 개만 있고 다 작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가 있는 곳에는 큰 나무들이 모여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은 작은 나무들이 쭉 많은 그런 공원들도 있는데 그런 작은 나무들이 많은 공원에 가면 작은 나무들이 모여 있고요. 또 조슈아 파크 같이 그 선인장들 많은 그런 그 공원에 가면은 선인장들만 쭉 모여 있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군락을 지어서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의 자람 또한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어떤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만나느냐, 목회자는 어떠한 성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영의 모습들과 또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런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고 생명이 있는 만남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만남이고 구원의 만남이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은총의 사람들임을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모습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적극적인 만남,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입니다. 사실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은 정말 예수님께 뛰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박차고 뛰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요,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고 사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벽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께 뛰어갔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 받는 거죠. 바디메오처럼 잠잠하라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할 때 그 방해를 이기고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뛰어갔던 바디메오의 모습, 그렇게 뚫고 나아가 예수님을, 장애를 뚫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을 얻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취급을 받으면서도 자존심 상해가면서도 응답이 없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개 취급받는 자기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여인의 모습,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환경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 장애를 부서뜨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러한 문제 해결의 모습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장애, 방해물들 이런 것들 다 부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끝까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아니면 너무나 연약하여져서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고 걸음걸이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누워 있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얼마 전에 나누었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구렁텅이 속에서 십자가를 놓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를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십자가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연약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양문 옆에 있었는데요. 한참 발견을 못하다가 2000년도 초반쯤에 이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예전 이스라엘권 문화권에서는 나라가 망하거나 무슨 재해가 닥치면은 흙을 굉장히 쌓아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문명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화산재로 덮여있던 폼페이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곳도 이렇게 흙으로 많이 덮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발굴들을 하는데, 흙을 치우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지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 이런 병들에 걸린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거나 그 병이 치유함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믿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바로 이렇게 연약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이곳에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하에서 첫 번째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사람,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에 자리를 두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바로 그 병자가 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이 오래되고 중한 것을 바로 아신 것이죠.
그 연약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병자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 낫기를 원해가지고 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어도 내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처지의 비관, 그리고 원망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한을 예수님께 토로하죠. 아마 그러한 말 속에는 당신 시간 있으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 또한 함께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원망과 비관이 잔뜩 담겨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때 곧 나아진 것들을 알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환자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 모습입니다. 참 간단하고 놀랍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모습,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영적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학교에서 운동회들 많이 했는데 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아들 운동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예전엔 시골 목사님들도 이렇게 본부석에 자리를 하나씩 들여가지고 앉아있게 했는데 운동회 마지막 꽃 하이라이트인 400m 계주에 아들이 그 반 대표로 그리고 마지막 주자로 뛰게 되었다네요. 본부석에 점잖게 넥타이 매고 또 목사님이니까 앉아 계셨는데 이 반이 마지막 자기 아들이 바통을 받을 때까지 꼴찌로 뛰어서 아들이 꼴찌로, 네 반 중에 꼴찌로 바통을 받았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바통을 받자마자 3등을 제치고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이 본인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을 제꼈다. 그런데 2등을 날리던 아이가 그만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2등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이. 아니, 자빠진 아이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응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난 거예요. 아들이 2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1등도 넘어져라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목사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냥 자리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쟁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특별히 1등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뛰어나야 주목합니다. 그리고 1등해야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금메달 따야지 최고이고 은메달과 동메달은 가치가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간직이 되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DNA 속에 깔려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맞이해서 나라에서 기념식도 하고 전쟁의 아픔 기억하면서 이런 비극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함께 우리의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자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나라에서 자기의 땅에서 전쟁을 경험한 나라들은요, 이러한 1등에 대한 그러한 DNA들이 문화 속에 배어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동족끼리 이렇게 분쟁이 있었고 비극이 있었던 나라 속에서는, 왜냐하면요, 갑자기 친구였다가 가족이었다가 이념이 달라서 아니면 모습이 달라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 체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DNA가 1등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회로 우리들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독일에서도요, 이런 전쟁을 일으킨 나라고 패전국이 되었지만 자기 땅에서 비극이 있었고 남의 땅에서 비극을 저질렀던, 그래서 이러한 DNA가 있어서 교육 자체에서 이런 DNA를 없애기 위해서 독일 교육에서는요,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쟁 속에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DNA가 계속 유지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험일을 예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독일 교육입니다. 이런 DNA를 없애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는 경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쟁 속에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꼭 1등을 해야만 행복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환자끼리도 경쟁하면서 1등을 해야지만 치유될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1등을 바라시는가? 예수님은 최고를 바라시는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최고가 아닌 최선을 바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하면 최고가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의 경건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의 경건함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은 온전한 우리들의 경건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거룩한 모습을 갖기를 원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환자들도 경쟁을 해서 1등을 해야지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경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1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세월을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눈빛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빛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은요, 돌 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연약한 외로운 삭개오에게 그 눈이 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병이 중하고 38년 동안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만나주시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사람은 만나주시지 아니하신자. 강한 사람 또한 함께 만나지만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계시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셔서 무엇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우리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강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눈이 언제나 약한 자에게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눈 또한 언제나 연약한 자를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온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고백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는,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바라봐야 되고 소외된 자를 바라봐야 되고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 없고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는 더 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확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6절에 말씀하시죠. 이때 병자는 이야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 해도 이 중에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나는 가족도 없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간병인을 사가지고 옆에 있다가 바로 앞에서 집어 던져주면 되는데 그 간병인을 살 돈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갈 능력도 없어요.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여럿일 때 누구에게 더 눈이 갑니까? 마음이 갑니까? 물론 잘하고 또 잘 나가고 있는 자녀 뿌듯하고 또 기쁘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나눠줄 때 보십시오. 같은 걸 나눠줘도요, 좀 연약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한 자녀들한테 같은 물건을 나눠줘도 좀 더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 또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 뿌듯하시죠. 자녀이니까. 그러나 손이 더 가고 마음이 더 나고 눈길이 더 가는 그러한 자녀는 부족한 자녀, 연약한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계속해서 주목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38년 동안 1등 한번 못 해보고서 계속해서 뒤처져 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놀라움이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누워 있었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누워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온전히 운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하시느냐?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여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가 죄된 모습에서 헤어날 수 없고 스스로 방황하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 포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선포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러 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병자에게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야지만 낫는 방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기 가까이 와. 내가 물이 동하면 언제 동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너를 던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던 자리, 실망했던 자리, 절망했던 자리, 안타까운 자리를 들쳐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라.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던 상식이나 그의 해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곧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박차고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환자의 축복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을 주실 때 아멘 하고 그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아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일어서라 라고 할 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 나 아직도 힘이 없는데요. 나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이 동할 때 나를 집어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자기 방식 고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보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나를 맡겨보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맞아요 예수님. 내 방식이 맞아요. 나 이렇게 돼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내 방식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일어나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 소금이 되고 내가 녹아져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맛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으면 다른 거예요. 포기는 그냥 난 다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의지조차도 다 없애는 것, 이게 포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전적인 맡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고 일어나 할 때 일어나고 즉시 나음을 알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할 때 그 병자의 자리를 들었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들고 일어나. 더 이상 자리가 필요 없는 사람, 더 이상 그 자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새로운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누워있는 모습처럼 소망을 갖기 힘든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언제 이 터널을 지날까 하는 안타까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내 방식이 아니라 나를 따라라. 나에게 맡겨봐. 일어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바로 이러한 음성. 어떤 드라마에서요, 이러한 대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대사에 감동을 받았어요. 서 있으면 땅인데 걸어가면 길이 된다. 이성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누워 있으면 그것이 무덤이 됩니다. 그러나 서 있으면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지키는 자리가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실 때 걸어가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선언하는 길로 가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가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여러분 이 아침에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